오늘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보호자이고 언약을 이루는 건 나 자신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의 보상이며 보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약속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 21절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므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참된 상급이십니다라며 고백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이제 또다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99세.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는, 17장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거주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족장이었으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도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6장에서는 우리가 넘겼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첩이라는 그런 그 제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애굽 여종, 자신의 여종, 애굽 여인, 젊은 여자겠죠. 아마도 종이니까 젊은 그런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는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만의 씨가 아니라 너의 아내 너와 사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진짜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상속자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 난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고 99세가 되어서도 역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너무나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장 17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만큼은 거의 자포자기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수로 지금 이 나이에 자식을 낳겠느냐,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내 언약을 아마 이스마엘이 이어갈 것 같은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99세의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에 이제 언약을 다시금 또 맺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우리 이제 본문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죠. 이 족장 시대 언약의 역사에 있어서 초기 역사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죠. 족장 시대, 아직 국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한, 히브리어로 이제 엘샤다이 이런 뜻인데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지 출애굽기 6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족장 시대죠. 이 시대는 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강조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근데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죠. 출애굽 시대, 그 시대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이지만은 언약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언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의 문맥을 보면 여호와라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강조되냐면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조상들에게 다 약속하셨잖아요. 15장에 이미 약속 다 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탈출시키는 해방의 하나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강조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언약에 맞는 강조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몰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언약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99세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미 그 경수가 끊어졌다, 그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진짜 약속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신약 시대에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계시됩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 언약에 맞게 합당하게.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 족장 시대에는 전능의 하나님,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있어요. 아무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뭐 있는데 제가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약에 맞게, 그 언약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종노릇에서,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는 여호와 이름이 강조됩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예요?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가 됩니다. 그 언약에 맞게 알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뭐 이런 의미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끝에 1절 끝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로서, 주권자로서 이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거 상당히 예전에도 많이 제가 또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밝히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왕으로서, 그리고 그 신하에게 그 말하는 것처럼 정말 왕적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의 왕으로서 그의 그 신하 공신에게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군주가 그의 신하에게.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명령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이 부분을 드릴 겁니다. 아마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어떤 삶의 방향과 어떤 기준, 언약에 있어서 충성할 것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노아에게 했던 말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동행하였다가 오늘 본문의 행하다하고 똑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여기는 동행하다라고 번역했고 오늘 17장에서는 행하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둘 다 함께 하나님과 걷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히브리 원문이 단어인데 조금 번역을 이렇게 좀 달리한 것뿐입니다. 원문이 같습니다. 함께 걷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노아가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노아가 완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에 방주라는 것을 짓는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그래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인이었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역시 노아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노아처럼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을 또다시 반복해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것들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뭐 새롭게 계속 또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4절 5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4절 우리 본문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존귀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그러나 이번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삭이 너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이제 뭐 약속하신 것들은 좀 비슷하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약속을 하십니다. 뭐 왕들이 다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언약에서. 지금 아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들을 너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이 사인, 도장, 보증 또는 표징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하다라는 사인으로 이 사인을 하면 이게 확실하다라는 거잖아요. 보증한다라는 거고. 그런 확실하다는 그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 표피, 그 껍질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포피를 베어라. 이게 이제 생식기의 끝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남자는 그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 그게 할례라는 것이고, 이것이 언약을 상징하고 표시하는 것이다. 일종의 마크죠. 마크. 딱 새겨 놓은 거죠. 일종의. 여성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례를 받으면 그 아내와 그 딸들은 전부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다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가정의 언약에 있어서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마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몸에 새겨진 할례를 매일매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생식기니까 이 소변을 보면서 보든지 뭐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몇 번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이 할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요구, 명령, 언약적인 명령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보증하신 표시다. 보증하신 표다. 그것을 딱 깨닫는 거죠. 볼 때마다. 그리고 자신이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왜냐하면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 대대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17장에서. 그러니까 그 후손 대대로 이 할례를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때 할례 받을 때 나도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또는 노아처럼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이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다짐을 하게 되고 또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혹시 언약에 불성실하고 아주 그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럴 때에도 이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언약에 불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언약을 잊고 있구나 하면서 이 표시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일깨우는 역할까지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매일매일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또한 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표징이자 기억의 장치의 역할까지도, 그런 기능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몸에 새겨진 표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그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겠다는 고백이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섬김과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내적인 그런 명령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할례의 어떤 그 내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례의 어떤 그 내적인 명령을 이렇게 모세가 이제 설교해 주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이런 맥락으로 또 똑같이 말합니다. 10장 12절에 이어서 똑같이 신명기 10장 16절 이어서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상태를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원래 그 몸에다 하는 겁니다. 몸.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할례를 몸에다 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다 잘려나갑니다. 다 언약 공동체에서 다 그냥 멸망으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출교죠. 그런데 다 외적으로는 할례를 다 받았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외적인 표시만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언약적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여기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진짜로 순종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분의 뜻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가라.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4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 유다인들이 엄청나게 또 할례는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또 배반하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 베는 거. 원래 할례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거지만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온갖 그 불성실한 마음들로부터 그걸 다 도려내고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례가 원래 포함했던 그 명령대로 속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 배반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장치였다고. 똑같은 말을 지금 예레미야도 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바울 역시 같은 말 합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로마서 2장 28,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했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29절 오직 이면이라는 건 내면.
그러니까 그 전인격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 똑같은 말 하죠. 예레미야가 마음에 해라, 모세가 마음에 해라, 바울도 똑같이 마음에 할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외적인 표시이지만 표시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구약 백성들은 할례가 가리키는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 본문 17장 1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함께 걷고 완전해야 했습니다. 할례의 외적인 표시와 더불어서 그 내면적인 명령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야 하며 완전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으로 돌아가 버리고 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휩쓸려 버리고 참된 순종과 언약적 충성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한다는 것, 완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이제 덧입혀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 완전한 삶과 의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자체로 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안에서 새롭게 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함과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의와 완전함에 걸맞는 언약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할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세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새겨졌던 것이라면 신약에서 세례는 이제 물로 씻기는 외적 의식으로 동일한 언약적 의미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2000년 전에 그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그와 죽고 함께 살아나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이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세례 때 우리의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의미이고, 세례 예식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이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서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에 세례를 받은 것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의식을 보면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의 유익이 다 내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딱 표징으로서 이 눈에 보이는 이 표징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례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할례가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내적인 명령과 함께 주어졌듯이 세례 역시 내적인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서에서는 앞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유익들을 쭉 설명하고 그 뒷부분에 세례 예식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순종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으로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죄 가운데 머물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장치였다고 말씀드렸듯이 세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세례는 새 언약을, 예수님의 새 언약,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이자 우리에게 이 예식서가 말하는 것처럼 언약적 충성을 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표징인 세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가 보여주는 대로, 세례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왕으로서 명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언약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너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언약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삶과 존재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언약의 주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주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도 않고 성도들은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님은 언약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자신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내 마음을, 이 공허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 이런 이미지의 예수님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가 언약의 문서, 즉 왕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주님은 언약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다른 종교도 한번 탐색해 볼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언약의 주님께서 언약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은 점점 잊혀져 가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적 삶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 보면 자녀들이 그 언약적인 순종, 언약의 주님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기존 교회에 있었을 때 언약이 무엇이고 언약의 주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그 교회 환경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탈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모로부터 그것을 제대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사실 물론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보다는 현저히 그게 줄어듭니다. 현저히 엄청난 차이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설교든 예배든 이벤트처럼 하고 애들 즐겁게 해주는 그런 그 요즘 그 복음주의적인 그런 방식에서 아이들이 무슨 언약을 배우고 무슨 언약의 왕이 명령하신다는 그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저도 한 번도 배워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 머리가 생기고 자기 이성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언약을 그냥 쉽게 발로 차죠. 그게 언약을 발로 차고 배반하는 것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성인이 되었는데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제대로 언약과 언약의 주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양육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테두리에서 이탈할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님이시기에 자녀 역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를 내 뜻과 내 취향대로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 자녀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편이나 즉각적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표징인 세례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한다는 내적 명령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은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 머물지 않고 내면의 부르심입니다. 세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받으셨겠지만 또 우리가 작년에 몇 달 전에 했던 그 유아 세례식, 그때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때 드렸던 서약,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서약과 고백과 헌신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요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적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언약의 주님, 언약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적 충성이란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백성 된 것처럼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